따뜻한 봄이 왔으니 봄바람에 산천초목은 움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하다가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만물은 이렇게 계절을 따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사람도 처음에는 부모에게 낳아서 길림을 받아 점점 자라서 성숙한 젊은이가 되어 시집가고 장가서 아이를 낳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살다가 어쩌다가 예수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신앙은 점점 자라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자가 되자. 다 같이 지도자가 되자. 지도자가 되자. 그러면 지도자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지도자는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같이 담대하지도 못한 자가 무슨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함은 물론 또한 믿음의 도리를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도자라면 좋은 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있어야 하고 자격증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도자의 자격은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자녀가 되었으며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확신한 믿음,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믿음,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들어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몰라.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하십니까? 아니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다고 교회에 다녔어도 내가 구원을 받다는 확신이 없다면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다는 확신이 없다면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왜 예수를 믿는 거야?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 산이나 들로 놀러 나갈 것이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 실상 나는 예수가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할 일이 없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양 강좌를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친구를 사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취직하기 온 것도 아니고 돈벌이 하기 온 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처음에는 교회 그런 이유로 위해서 친구를 사기 위해서 혹시 여기 가서 무슨 장사를 해볼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결코 육신적인 어떤 무엇을 추구하기 온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일, 내 영혼의 구원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은 8, 90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린 육신은 죽으면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기 앞에 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에게는 자격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쫓아 살다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영혼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 저는 죄만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해야 하는데 영원히 고생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는 다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제가 이 땅을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자 마음속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했기 때문에 천국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다. 내 마음속에 계시다.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다. 확실히 계십니까? 아멘. 그게 아직도 안 믿어지면 그 신앙 고백이 입만 한 것이지 진심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제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쩌다 실수한다고 해서 너는 지옥이나 가거라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를 진실로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인을 쳤다. 인을 뭐 도장을 쳤다는 게 이마에 도장을 딱 이마에 인 맞은 자 이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맞았다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이마에다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나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장을 받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환상을 봤는데 도장이 딱 있는 거예요. 도장. 그래서 도장은 성경에 인을 쳤다. 그런 구절과 맞는 것이죠.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영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이것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 예수님은 본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양자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성경 구절은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 구절 적어도 기본적인 거 적어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는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상당히 부르시는 특권을 받았고 또한 우리 육신이 죽으면 땅에 묻히나 나의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사에 받들려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는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 도리를 가르쳐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있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하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후교의 경력이라는 말대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지만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하나님 옆자리에 앉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주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룩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궁인한 마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넘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는다는 것 너무나도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생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도 복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9988234 이런 말을 여러분도 들었죠. 지난주에 내가 했나요? 예, 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웠다가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신사참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일본군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계속해서 미국에 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조선의 예수 믿는 목사들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목사님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다 사형에 처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미국이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일본 천황이 8월 15일 날 항복
그래서 바로10을 해방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그때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안희숙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도 17일날 죽을 건데 살아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북한 공산군들도 쳐들어왔을 때 공산군은 무신론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죽였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 어디다 발견하면 요새는 주인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 패고 이런 반역자라고 해서 그래서 요독 수용소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 공산주의자는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잘 죽는 것은 9988234가 아닙니다. 다 같이 9988234. 9988234. 이때는 아무리 죽으면 어떻습니까? 저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영한 목사님처럼 순교자가 되는 것이 가장 잘 죽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붉은 옷을 입고 홍포를 입고 아주 정말로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그 문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나사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세월이 가다 두 사람 다 죽었지요. 그런데 그때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 들어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물을 쳐다보니까 그 위에 아브라함 품에 누가 앉았냐면 자기 집에서 묻는 걸 씹으라던 나사로가 품에 앉아 있어요. 정말로 그 얼마나, 아니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 부자는 이름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거적대에 죽었을 때 수많은 만장이가 휘날리고 죽을 때 아주 화려하게 죽었지만 그 거적대기에 끌려서 쓸쓸하게 산골짜기에 어딘 사태난 데다 파묻혔던 그 나사로, 그가 하늘 그 아브라함 품에 앉는 걸 보았습니다. 누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화스럽게 살다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저 천국을 들어가냐.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니까 천국 그 앞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한 줄, 두 줄 뚝 들렸는데 제일 첫째 줄은 순교자들이 있더라. 그 순교자의 판결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첫 줄에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둘째 줄, 셋째 줄, 열째 줄, 스물째 줄 제가 언제가 환상해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당신은 그 천국의 그 성전에 앉아있는 당신 자리가 32번째, 31번째, 둘째 줄에 앉았더라. 내 자리다. 딱 거기에 앉아있고 오제서길 명표가 딱 있더라.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순교자처럼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줄통살통 모르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세계 여행이나 누리고 노년에는 그 여행이나 다니고 몸 관리나 하다 가면 됐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나에게 천국에서 그 보좌에 그 앞자리를 못 앉아도 중간에 앉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많은 무리 중에 끼지 않고 그 의자에 앉는 자가 되었다는 걸 생각해서 졸뚱살뚱 모르고 매일같이 전도를 나갑니다. 어제는 어디 천안 무슨 상생에서 200장을 나눠줬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그래도 기혈이 안 받는 사람 할 수 없지만 받는 사람을 자기 200장을 나눴어요. 그저께는 저기 대구 평화시장 가고 그 며칠 전에는 대구 성원시장을 가고 장마다 쫓아다니면서 수백 장, 어떤 때는 몇 장, 100장도 못 나눠줄 때도 있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늙어서 설교를 누구처럼 아주 짱짱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걸어다니니까 건강도 좋고 그래서 전도지에서 나눠줬게 전도지를 파가지고 올해도 벌써 수천 장을 나눠줬어요. 6개월에 6,000장 아니야 12,000장을 나눠 6개월에 12,000장을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구원 받기 바랍니다. 아멘. 1884년 4월 5일 9월절 날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과 감리교 아펜살라 목사님은 미개아 투선을 향하여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찾아와 자기들의 순교의 피를 냈습니다. 불과 100여 년 만에 한국은 1200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어느 골목, 어느 도시, 어느 동네마다 십자가, 붉은 십자가 쓰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두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피를 쏟은 그 결과 이 땅은 이렇게 복음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펜살과 언더우드처럼 비전을 갖고 내가 인생을 이 땅에서 뭐 편안하게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 세계 유람을 다녀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살다 가겠다. 그런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비전이 없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백날 믿어봤자 천국에서 멸관을 쓰는 게 아니라 개털무자도 못 쓴다. 그런 말을 누가 하지요? 이중표 목사 그 소리를 하는 걸 들었어요. 개털무자도 못 써. 천국에 들어갈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너 잘해서 칭찬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지도자적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것은 제가 일본에서 한국이 좋다 하는 소리를 듣고 북한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북송선을 탔어요. 북한에 가서 가보니까 공산주의라 신앙의 자유도 있고 뭐 있다고 해서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 그러대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나 자기 믿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은근히 자기 집에서 혼자 자기 가정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 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 걸리면 죽어.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 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집사가 그 마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사님이지만은 그 복음에서 그 동네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외국에 가면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 돼버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안 되면 누구를 초청해다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행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지도자가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 살아야지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내가 간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근데 우리 개인이 가기가 쉽지 않아. 개인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가 전도자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언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여기 뭐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언뜻 교회가 규모가 있어 해외 선교사도 파송하고 거기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런 열정 있는 전도자가 나와서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동네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몸이나 위하다 갈 생각하지 말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다 같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마땅히 나도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래 하는 것이지 그게 당연한 것이지 나는 목사 되기 싫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싫어. 나는 내 편안하게 살다. 그건 예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아니, 예수가 날 대신 죽었는데 나는 못 살 거니까 나도 예수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 당연한 것이지. 아멘? 아멘. 왜 아멘 시원찮을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다 같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원찮 아멘? 물론 우리가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선교사적 목사적 삶을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가는 자가 있고 보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가는 자는 자기가 갈 수 있다. 내 기왕이면 그 길을 가겠다. 그런 열정을 가진 젊은이가 있어야 하고, 또 보내는 자는 내가 가지를 못하지만 그 보내는 자를 위해서, 가는 자를 위해서 내가 나의 물질을 드리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치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뭐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는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구원 받았으면 내 생명을 바치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들은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남의 얘기 가지고 내 얘기하는 걸 알고 우리 성도들 다 이 말씀대로 내 생명을 주 앞에 바치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기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